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동참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 한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걸음 물러나서 보니 비로소 명확하게 보이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다 큰 자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조금 더 잘해줄 걸 하고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자녀와 매일 부대끼며 살 때는 정신없이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거리가 생긴 뒤에야 비로소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뛰는 쿼터백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관중석이나 TV 화면 앞에서는 경기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치죠. 아니, 왜 저쪽으로 패스 안 해? 저기 비었잖아. 하지만 수백 킬로그램의 거구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경기장 한복판에서는 그 넓은 시야를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압박감 속에서는 눈앞의 상황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자리에서 조금 물러나 거리를 두고 바라보니 과거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나눌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과거 사역에 대한 깊은 후회와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자각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종종 문제의 증상에만 집중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근본적인 원인인 약해진 면역력을 돌보기보다 당장의 기침과 콧물을 멈추게 하는 감기약에 의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더 섬기지 않나요? 왜 더 헌금하지 않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음란물을 끊지 못하나요? 왜 부부 사이에 그렇게 다투는 겁니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증상에 불과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 영적인 공허함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세상의 것들은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탐욕, 다툼, 음란함과 같은 문제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저절로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성도들의 외적인 행동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얕고 공허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깊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의 삶에는 무언가 특별한 깊이가 있어. 하나님의 충만함이 느껴져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산말입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기도합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온전히 항복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왕 앞에 엎드렸던 고대 문화처럼 우리 역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교만도 내세울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즉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할까요? 그 목적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거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마침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지식을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알미입니다. 제가 한때 알고 지내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바라며 주변에 괜찮은 형제들을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도 좋고 성실해. 한번 만나봐.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녀의 좋은 점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해도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싹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과 스스로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설명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런 끔찍한 죽음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참 좋은 이야기네요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개가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 힘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어 가슴으로, 영혼으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잠시 주변을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혼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100%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교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한 개인을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그렇게까지 사랑하실까 하는 불안함과 의심이 남아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이 확신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지만 또 어떤 날은 제 안의 불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완벽하고 무한하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과 똑같은 크기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감히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같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친구와 함께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상하게 생긴 노란색 배낭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메고 그냥 나만 믿고 뛰어내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낙하산 맞아? 어떻게 펴는 거야? 손잡이가 어디 있어? 하지만 친구는 그저 나만 믿어 라는 말만 남기고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저는 추락하는 비행기 문 앞에 서서 이 배낭이 정말 나를 살려줄 수 있을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극심한 불안감에 떨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난 후 저는 그 꿈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아마도 그럴 거야라는 식의 불확실한 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낙하산의 안전성을 100% 확신할 때 비로소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달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정도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 친구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의 중독, 탐욕, 분노와 같은 증상들을 고치려고 수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고 텅 빈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과 씨름하며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영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